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아멘. 예전에 TV 광고 카피 문구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기억나십니까? 복잡한 도시 생활에 지쳐있는 사람들, 그들의 수고에 대한 대가로 어디론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도 하던 모든 일들을 좀 스톱시켜놓고 어디 아무도 모르는 섬에 가서 좀 쉬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과 혹은 나에게 이 가시 같은 이웃들 때문에, 그리고 삶의 도전들의 너무나 무력한 자신의 모습에 독한 절망을 들이키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 잠든 깊은 밤에 홀로 깨어나서 세상에 아무도 나누고 가질 수 없는 자신만의 고민으로 고독감에 몸서림치면서 눈물로 밤을 샌 적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소리쳐도 하나님이 이렇게 헛기침 한 번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 실망과 때로 분노를 가져본 그런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소망할 것도 보이지 않을 때, 강단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참 내 건강이 이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혹은 나의 가정은 콩가루 집안인데, 내 핸디캡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해서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고 있고, 또한 그분께 기도하고 그 말씀 의지하기를 때때로 코웃음 치듯이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관의 모습과 문둥병자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또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치밀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엘리사의 외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한번 열어보시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말을 진지하게 듣지도 않습니다. 코웃음 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이 말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왜 장관은 이런 비웃음과 조롱이 섞인 듯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전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사의 기도로 도단성을 에워쌌던 아람 군대가 다 눈이 어두워져서 결국 사마리아에 잡혀가게 됩니다. 하지만 물과 음식을 먹고 이제 그들을 풀어주게 되므로 그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완전 에워싸 버렸습니다. 얼마 동안 그렇게 포위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와의 관계가 단절된 성 안에는 큰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성경 기자는 그 상황을 이런 짧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귀 머리에 하나는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 1갑에 은 5세겔이라. 여러분, 이 나귀라는 동물은 이 율법에 보면 이렇게 부정한 동물입니다. 식용이 아닙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고 대생김질하지 않는 나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귀를 먹지 않죠. 근데 그 먹을 수 없는 나귀에, 그것도 뭐 이렇게 목살도 아니고 다리살도 아니고 그 뼈가 단단하고 살도 없는 이 머리,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무 가치도 없을 것 같은 이 머리가 은 80세겔에 거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은 80세겔이란 노동자의 320일 품삯입니다. 1년 내내 수고하여서 한 그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나귀 머리 하나,
얼마나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합분태라는 것은 비둘기의 똥을 이야기합니다. 혹은 음식의 찌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누가 평소에 먹기나 하겠습니까? 음식 쓰레기 내다 버리고 별로 이렇게 상관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것이 바로 20일 품삯되는 그런 돈에 의해서 1.5리터 우리 병 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작은 1리터 조금 넣는 그 정도의 그 합분태가 노동자 20일 품삯으로 거래되는 그런 굶주리 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위를 통과하다가 한 여인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에 그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내 아들을 먹고 다음날 또 네 아들을 먹고 서로 이렇게 자기 아들을 삶아 먹자고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래서 아들을 줬는데 저희는 아들을 내놓지 않는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자식을 잡아 먹어야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왕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성중의 굶주림은 이 정도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하는 말이 엘리사 그 양반 그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벌 위에 벌을 내게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흥분된 그런 마음으로 왕을 찾아왔습니다. 왕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의 엘리사가 이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싸에 그러니까 7.33리터 정도 되는데 한 세겔을 하게 되고 보리 두 싸에 한 세겔을 할 것이다. 이런 고운 가루와 이 비둘기 똥이 대조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 고운 가루가 한 셀, 그 이를 차치하고라도 양과 가격만으로도 30배가 되는 이렇게 가격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이렇게 각박한데 내일 아침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장관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현실성이 없거든.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열어내도 그러니 것이다. 비아냥거렸습니다. 장관의 이러한 태도를 보던 이 엘리사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그 광경을 볼다. 하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펴서 읽을 때에 공중에도 그리고 데페카파도 입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 인생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한 목자, 그런 이야기를 읽고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치밀어 오릅니까? 하나님, 이 말씀에 내가 속을 줄 압니까? 주님, 여기 나의 문제를 보십시오.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라고는 없습니다. 이런 태도로 우리를 향해 소망을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경멸히 여긴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낙심하며 희망을 접어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장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실의 사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담에 집착하여서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것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두 음성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온도계처럼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귀머거리처럼 그렇게 둔하여져 있지 않습니까? 한편 이제 이 성경의 장면은 엘리사와 왕과 장관이 대화를 나누던 자리에서 성문 어귀의 변두리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문둥병자 4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여기에 살고 있었을까요? 레위기에 보면 이 문둥병자들이 취해야 될 그런 규례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이렇게 윗입술을 가리우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합니다. 그는 병 있는 동안에 늘 부정한 것입니다.
그가 부정하기 때문에 짐밖에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교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버림받고 격리된 아웃사이더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들의 결론은 우리가 아람 진으로 한번 가보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성에 들어가도 성중이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도 죽을 것이고 여기 앉아 있어도 매 한 가지 죽을 것이고, 그런데 아람 군대에 항복을 하면 거기에 양식이 있으니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죽이면 어차피 죽을 거 한번 가보자. 우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느냐. 그것이 문둥병자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최악의 궁지에서 살려주면 살려니와라는 신락 같은 소망을 붙들고 그들의 행동을 계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마음을 졸이면서 찾아간 아람 군대의 진영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군인들이 보초를 쓰고 있고 거만한 얼굴로 그들을 깔보며 무시할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막 안에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막과 말과 나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군량미와 은금의 보물들과 옷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성경은 그 원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 이것은 한 명에게 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군인 모두의 귀에 지축을 울리는 천둥 같은 위험찬 말발굽 소리에, 전차 모는 소리에 병사들의 함성이 그들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소리가 얼마나 실감이 났는지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기 위해서 햇사람의 왕들과 이집트 왕들을 값을 주고 불러왔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의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놓고 그냥 주랭량을 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의 귀에 환청을 들리시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도망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아낀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방법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기가 들었는데 우리 콧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슈퍼마켓 점원한테 가서 내 콧물 좀 닦아줄 수 있는 티슈 하나 사는, 하나님 나의 임시적인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해주는 그런 슈퍼마켓 점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고 그 모든 것을 깨끗게 낫게 하는 권위 있는 의사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모든 아람 군인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소리 하나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면이 벽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배우가 이렇게 모노 드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대 위에 사면으로 꽉 막힌 벽이 있습니다. 위로도 막혀 있고 동서 앞으로도 다 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는 이쪽으로 가서 이 벽에 부딪힙니다. 왜 여기 막혀 있는 거야? 어디 탈출구가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관객들이 볼 때는 참 우습죠, 그죠? 무대 밖으로 뛰어나오면 될 텐데 그 무대 앞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바로 다른 차원의 탈출구를 우리에게 보게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무대 안에서 그 무대라는 설정된 현실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접근해 오시고 우리를 향하여 항상 열려있는 문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과 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제 이 문둥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마 뺨을 때려봤는지도 모릅니다. 정신을 차려서 이제 한 장막에 들어가서 그동안 너무나 배고팠던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실컷 먹고 마시고, 또한 은과 금과 의복을 챙겨서 또 감추어 둡니다. 또 다른 장막에서도 가서 또 이렇게 챙겨서 몰래 또 감추어 둡니다. 목숨을 구걸하러 갔던 이 사람들, 그들은 졸지에 횡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떠올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까마득히 알지 못한 채 아람 군대의 진을 두려워하면서 나귀 머리를 320일 품삯에 거래하고 그렇게 굶주려 있는 이스라엘 성 안의 사람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성 안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그 문둥이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부정한 사람이다면서 그들을 성 밖으로 내어 쫓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문둥병자들은 자신들만 이렇게 잘 먹고 이 좋은 소식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선치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라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뜻밖의 놀라운 소식을 독점하게 된 문둥병자와 같습니다. 세상은 이 구원의 소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구원의 길이 의를 행해서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금 이 땅 어느 구석에선가 또 한 영혼이 마지막 거친 숨소리를 내쉬면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 어떠한 소망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고행을 하며 선행을 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성 안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함으로 내가 그분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은혜의 진리,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복음을 접한 자들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찔렸던 그런 내용이 있어서 참 기억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틀러와 김일성을 욕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많은 사람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몇십 평생 감옥 같은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한번 전해주면 이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데 내가 복음 한번 안 전해줌으로써 이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수 있기 때문이죠. 문둥병자들은 자신들만 알고 있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아침까지 자신들에게만 있다면 벌이 미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문지기를 찾아갑니다. 그들은 잠잠치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가보니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사람 소리도 없고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덧붙입니까? 뭘 뺍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미사여구를 섞어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멋있게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보니 그랬다라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냥 사실대로 직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문지기 입장에서는 참 허무맹랑한 소리죠. 지금 성 안의 현실과 밖에 보여지는 것만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자의 말을 또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마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쩌면 그들은 또 다른 문제에게 이런 문둥병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러면서 아마 또 이렇게 농담처럼 넘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들은 왕궁에 있는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방법으로 성취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왕이 그 손을 의지하는 그 장관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문어기의 죽은 개 같은 문둥이 4인방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해 볼 것은 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황혼에 일어났는데 아람 군대가 큰 군대의 말 발굽 소리를 듣고 목숨 건지기 위해서 주랭랑을 친 때도 바로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람진으로 항복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람 군대로 항복하여 도망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입니까? 그들은 국을 끓이기 위해서 지피던 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피해의식을 가진 문둥병자였지만 그들의 양심을 일깨우시고 그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심으로써 미천한 자로부터 왕의 귀에까지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에 어떠한 자들을 사용하실까요? 이 구원의 소식을 발견하고 전가하는 일에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의 결말을 지켜보게 됩니다. 왕이 병거 둘과 말 5필로 아람 진영을 정탐해 보니 과연 문둥병자의 말들처럼 그러했습니다.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장비가 길에 널려진 것, 그 음식들을 노략하듯이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날로 정말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바로 그날로 고운 가루 한 싸에 한 세겔로 떨어지게 되고 보리 2싸에 한 세겔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관, 왕이 그 손을 의지하던 그 장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그 장관을 세워서 성문을 지켜 질서를 잡게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얼마나 거치게 밀고 나왔는지 그가 성문에 밟혀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눈으로 보았지만 그것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것은 성경에나 있는 이야기지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내 앞에 놓여진 이 문제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는 성경에나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러하시다. 내 삶 가운데도 그분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 수 없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모르는 이름 모르는 신에게 나와서 그냥 주절주절 넋두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도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가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그를 찾을 때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떡을 발견하고 자신 안에 감추지 않고 소문을 전했던 그 문둥병자처럼 우리가 복음의 전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황혼에 일어납시다.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너무 뼈저리게 느끼다 보니
정말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귀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것을 비웃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는 주의 장관처럼 우리가 불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음성에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정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세상의 것들에 부여하지만 영적으로 죽어있고 무덤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자들에게 주여 우리가 미사여구를 섞지 않아도 우리의 진실한 그 한마디, 내가 듣고 본,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